세상의 소금과 빛 W.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채 20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벌써 이 가장 초기 상태의 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본격화되었던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갔던 그들이 마주하게 된 삶의 현장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박해를 외부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내적으로는 교회 내 갈등도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기준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한편 그들의 삶의 형편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속된 시련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타지에 살 때에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도움들이 절실했을 텐데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을 버리고 이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 안에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소홀한, 믿는다고 하나 믿음의 열매는 없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고보는 괴로운 심정으로 이들을 향한 서신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 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며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지혜를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고민과 문제는 비단 1세기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의 고통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지도 않고, 자신의 단점과 한계가 없어지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쉬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신앙과 삶을 다른 영역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갖고, 그 외의 삶의 영역은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 문명과 고도화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와 같은 고민과 유혹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은 이와 같은 유혹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고요, 이집트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그곳 가운데 구출되기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 군대와 메마른 광야 생활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의 자리 가운데 차라리 자신들이 이집트 노예로 고난받는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들은 광야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땅을 일구고 가축을 돌봐서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 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가나안에 살던 이들의 이 삶의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농업의 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을 훗날 건설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까지 지은 후에 솔로몬은 근동 최강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조상들이 이미 이룩하지 못했었던 최고의 국가를 자신이 이루게 되었어요.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강대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강대국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국가와 정략 결혼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환경 앞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혹들이 닥칩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새로운 상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선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제한된 공간,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주일날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양심을 거슬러서 세상적인 성공을 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 욕망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버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새로운 죄악을 이 죄악의 불쏘시개로 던지면서 죄의 몸집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장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현실 너머로 우리를 견인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향해서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고, 이건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오늘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소모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쌓이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야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인내와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고난과 시험 앞에서 싸우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인 인내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 각자의 모든 믿음의 싸움들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그러므로 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 본문,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고보는 죄악을 통해서 부를 형성한 이 악한 부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스스로 악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한때 이 복수에 대한 이 영화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있었어요.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복수에 대한, 모 영화는 복수 3부작 우리나라 만들어가지고 엄청 상도 많이 받고, 복수에 대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세상의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분은 넘치는데 공적인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처벌이 이루어져도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보복하는 스토리들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부추기고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며 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손을 더럽혀서 보복하게 되면 시원해지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끊임없는 보복의 대상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나의 피해를 증명해내야 돼요. 이 피해 규모가 어떤지를 알려줘야 돼요.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관심을 받아요. 그런데 내 모든 아픔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심으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위로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그 분노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당장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은 현실 너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인내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사랑장애에서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반대로 빠른 만족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인내로 나타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의 질서도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예로 농부가 농사 짓는 상황을 제시하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그런 노력만으로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는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죠.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직장을 다닐 때 저희 팀에 있었던 차장님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막 사표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그 게이지가 차오르다가 회사에서 딱 월급을 주면은 그게 딱 약이 쫙 주입을 해서 그 약 기운에 계속 살면서 약 기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월급 넣어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보상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그죠? 수고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 믿음의 끝이 단순히 세상의 급여 체계나 근로 환경이나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놀라운 헌신과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을 뛰어넘으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즐거이 고난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영광을 내가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넘어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 부어오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어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마치 농부가 믿음으로 비를 기다리고 추수의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믿는 자는 인내로서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기대가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상실감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폭발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에너지가 적절한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변질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실패와 상실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분노와 아픔을 그에게, 다른 이에게 쏟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얘기해요. 하지만 이는 결국에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내 생각과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결과는 불평과 비판이 됩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이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야고보가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의 예언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의 이 인물들, 많은 인물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또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라 함은 단지 구약의 인물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그 당시에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아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그래서 고난의 아이콘인 욥을 예로 들고 있죠. 그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인내하라고 말씀할 때 그냥 무작정 인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 좀, 그것도 못 참아? 뭐 이렇게 우리한테 참아 이러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볼래? 나 십자가 좀 볼래? 나 이거 못 참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는 우리가 인내를 통해 거두어야 할 진짜 결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아직 누리는 우리의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오늘날 수고할지라도, 야고보가 당신들이 굳이 예루살렘 떠나 흩어져 갔는데 그곳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무엇을 향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인내가 대체 무엇이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인가? 성도들 안에서 야, 너 돌 몇 번 맞아봤어? 나 여기도 맞았고 여기도 맞았어, 뭐 이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12장 말씀 가운데 얘기하기를 예수님 또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괜히 달리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나은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나왔던 내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내 삶에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주목하여 보고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현실을 넘어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을 수 있게 되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맹세 장면이 등장해요. 맹세의 모든 게 다 죄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법적인 거래 행위들도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사실이 아닌 허황된 생각을 쫓아서 함부로 맹세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말로 실수하는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를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애매했었던 모든 것들,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막 산속에 있는 구름 속의 도사처럼 하면서 뭔가 막 신비로운 그런 삶을 우리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희미했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기쁜 것을 기쁘다고 슬픈 것을 슬프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에 의한 갈등과 혼잡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멀리할지가 우리의 마음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하며 책임지지 못할 약속하지 않고 나도 알 수 없는 애매한 심정 마음 가운데 계속 끙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고민했는지도 선명히 보이고,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인지도 보이고, 내 약함도 보이고, 더 나아가 내가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함으로 삶을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헛된 것을 쫓으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인내가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분께 상황을 기도로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은 찬송하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나의 쾌락의 재료로 소모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13절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기쁨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내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 선 사람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혼자 거기 취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쁠 때에도 그냥 고통에 잠식되어 버리거나 기쁨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 자신을 연민하거나 아니면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고난과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공동체와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을 향하여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특별히 야고보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장로라고 함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들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부에 기름을 발라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의술 행위를 할 때에도 이 또한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은 인생의 약함을 가장 분명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픔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육체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암 걸리셨을 때, 그때 처음이 식도암이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데 기억나는 게 그 병원 지하에 있는 마트를 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막 그 얘기를 너무나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다른 사람들 생각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당장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그 소화가 좀 안 되신 상황이 있었어요. 계속 막 더부룩한데 이게 해결은 안 돼서 한 3주, 한 달 정도 끙끙 앓으시다가 병원 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서 큰 병원으로 바로 옮기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장폐색이라고 해서 장의 절반 정도가 막혀서 괴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막 심한 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장애인이 되셔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막 암에 걸리셨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이 복음의 바늘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 막 그 암 수술 받을 때도 본인이 운전해서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가셨던 그런 분이신데,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수술대에 갑자기 오르게 되니까 막 아버지가 막 걱정이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수술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술 직전에 있는 아버지 겨우 면회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생전 보이지 않았던 새하얀 질린 얼굴로 저랑 어머니 손을 잡고는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의 육신이 쇠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구나. 이 육체의 약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아픔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내 육신마저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면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픔과 인생의 한계를 마주한 이들이 고통과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요, 지금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한테 기도 제목 오픈해야 되는지 제가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지체 아버님께서 원래 너무나 아프셨는데 백신을 맞은 다음에 상황이 심각해져서 갑자기 병원 가신 아버지, 병원으로 들어가시고는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리시고 자가호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호흡기를 떼냐 마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가장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이 병환이 심해진 상황 가운데 겨우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은 게 아니면 어떡하나,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고민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연명치료 아니냐, 아버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빠를 놓아드릴 수 있냐, 이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너무나 힘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 중에 이제 호흡이 점점 돌아오고 계시고 의식을 찾으셨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마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버님 가운데 행해야만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모든 상황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마주할 때 이 시간, 순간순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이죠. 어제도 한 지체가 어머님께서 너무나 아프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차도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이 약함을 피할 수 없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예요. 신체가, 우리의 어떤 몸도 질병과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죄의 유혹을 온전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함을 안고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며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왜 장로들이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지라도 그 영광을 누군가가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지라도 믿음 안에서 약함을 나누고 함께 힘써 기도할 때 모든 약함을 이기고 살아가고 약함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앞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야고보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칭송받고 있었던 엘리야를 예로 제시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이 죄악과 우상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의 얘기가 앞서도 등장했죠. 농부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비에 대한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와 비를 통한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질서의 변화를 일으키신 사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가 한 그 기도의 말에 표현 방식에 비밀이 있는 것인가? 야고보는 오히려 그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인들의 기도를, 간구를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의로운 길로, 새로운 산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서신서는 끝인사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들 돌아보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벌써 지쳐 무너진 자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고보서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유혹이 휩쓸려서 진리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그들을 유혹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인 것이죠. 제가 교육자로 섬기는 가운데 가장 괴롭고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어떤 지체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갈 일이 있거나 한데 목사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해서 민망해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가 연락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교육자로서.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게 막 생각할수록 되게 막 괴로운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서 어쩔 때는 막 되게 생각나게 하는 지체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막 이걸 막 기도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애써 묻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교육자로 섬긴 지 10년이 넘은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가 있냐 하면, 그렇게 연락을 못하게 되었던, 놓친 것만 같았던 지체를 다른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전에 섬겼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니 그곳 가운데 이제는 리더십이 되어 있고, 때로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면 옛날에 저 만나던 사람은 전도사님 하면서 그때 기도 감사하다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순간에 그를 생각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이때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모임마다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또는 지난 순모임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번 텀에 순모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죄의 유혹 앞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 안에 계속 고민이 들어요. 믿는 자로서 이 각박한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여기에 더해서 믿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1세기 로마 제국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처럼 질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현실로 당기는 노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느낄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으로 현실, 감각, 경험을 이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삶에 충분한 기쁨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 기회, 그 사람, 방법, 소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각자의 열심 속에서 수고하여 살았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나의 수고에 합당한 결실로만 생각되니 믿음으로써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당장에 경험하는 삶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로 삶을 일구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의 은혜를 따르시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과 같이 외쳤던 것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것과 같이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내 모든 삶을 이겨 아버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밖에 없으면 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신의 생각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따라 새로운 생명과 얻으며 누리며 대적이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자신을 쓰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의 벽에 아버지 하나님 맞닥뜨린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돌려막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계와 새로운 문제와 시험 앞에 부딪히고 있는 여리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원하느냐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직 그 어느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당장에 내가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을 취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며 소유와 성취가 되신 분이 주님밖에 줄로 믿고 아버지 믿음 안에 주님밖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와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와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게 무엇인가 내 기본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주님의 날이 끝장없어. 주님이 역사하소서. 놀라운 주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닌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 우리 모든 아픈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백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주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향한 주의 다스리심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육신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 약함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모든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또한 가족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능력 되신 주님을 향하여 그들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들 위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부터 멀리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만 같은 아버지 예배자들 떠나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상실한 자들, 아버지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당황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목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의 소리, 모든 고통의 소리가 없는 신음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들 가운데 모든 것들 비춤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비추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의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여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것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에 막아 주시옵소서. 삶의 가운데 온전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 넘치도록 우리의 기대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란 가운데에서 아버지 예배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다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보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에서도 남자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을 향하여 의미 있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이 영역을 넘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순간순간에 있는 모든 일들 그 의미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시고 선명한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온전한 진리의 근거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며 하나님 주신 온전한 아름다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겨운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주님과의 냉담의 관계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과연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받아